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들은 다른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인 거죠. 말씀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져 이제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친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사랑을 받아보셨나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서 천국을 예비하고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할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내 기도는 응답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농부는 뭐 하실까요? 농부는 포도나무를 가꾸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가꾸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열매를 맺고 있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해. 열매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셔. 아버지는 농부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나요?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열매랑 뭐랑 연결되어져 있죠? 깨끗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 오늘날 자꾸 더러워져도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죄를 회개하는 것,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더러운 것, 죄인은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죄인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온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것은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를 누구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맺었던 열매는 어떤 열매였나요? 죄의 열매, 더러운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맺었던 것은 다 죄악 가운데서 맺어진 열매였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교회를 나왔어도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죄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럼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뭐 하세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죠. 머리를 감을 필요가 없고 손을 닦을 필요가 없어. 발만 닦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졌어. 목욕했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일러준 말은 뭐죠? 주님은 자꾸 뭘 일러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알면, 그래서 빛을 알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빛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게 뭐가 묻었는지 내가 보여요? 밝은 빛에 보면 내 잡티까지도 다 밝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게 되어지면 전부가 다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씻김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난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주님을 아는 만큼 나는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러주신 말이 그래서 생각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져서 내 자신이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발 씻으시잖아요. 혹시 안 씻으시나요? 발을 씻으시잖아요. 내가 세수도 하시잖아요.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나오면 눈곱이 껴있고 내 얼굴에 뭐가 자꾸 묻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매일같이 발을 씻고 매일같이 내가 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죄가 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도 발을 씻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매일같이 씻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우리가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난 너무 졸려. 난 씻을 수 없어서 오늘은 그냥 자. 그래도 내일은 내가 씻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냄새가 나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노숙자와 같이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매일매일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해요. 날마다 말씀대로 나를 죽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배우고 계신가요? 그래서 묵상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죄는 발견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 와,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난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가르쳐주세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은 나를 씻겨주시며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뭐하게 하세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깨끗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깨끗해지면 내가 조금 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뭐 하세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뭐가 먼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알고 자꾸 초청하시잖아요. 내게로 와. 내게 와서 나에게 배워.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 자신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내가 그냥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그냥 거기에 잠깐 하루 정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행 갈 때 우리가 그 숙소에 내가 거주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잠깐 머물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거주해야 할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오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로 오실 것임을,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거처를 삼을 것임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니.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머물게 되어질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씀을 안 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지는 누구냐면 제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성도들이 맺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는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해요. 가지에 떨어지는 열매는 어떻게 열매가 남아있을 수 있나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익을 수가 없고 열매는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추수해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 추수하기 전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다 먹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까지, 정확하게 진리를 자라가기까지, 그래서 끝까지 내가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내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또다시 강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너희가 누구라고요? 제자들은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어요? 내가 말씀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뭐 하면 되나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만 하면 열매는 맺게 되어진다. 말씀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데 아는 사람이 내가 죄를 범하면 살아가요? 죄를 범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수하더라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한다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자신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어내야 한다는,
그냥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알았어. 나 잘못했어. 나 또 예수님 알았어. 또 잘못했어.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안다면, 그래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면 나는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끊어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정말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떠나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님 떠나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떠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 세울 수 없을까요? 사람이 얼마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는 교회를 사람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내죠. 도서관을 하면서 또는 영어 유치원을 하면서 또는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모으는 게 어려울까요? 사람은 얼마든지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 내 죄악을 끊어내는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죠.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주님을 안다면 나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이제 하나하나 끊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옛 생활의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 동성애자가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자도 자기의 죄임을 알고 그것을 끊어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라고 선언해야 하는 거죠.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들은 다 죽음의 영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오늘도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 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죄 짓는 거는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거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너 무슨 열매를 맺었어?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주님을 어떤 열매를 내가 맺었나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1년 1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고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 마침내 내가 주님이 부르실 그날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내 삶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내 자신은 마를 수밖에 없다는,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삶은 마를 수밖에 없다는, 내 인생에 왜 기근이 와요? 내 인생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내가 말씀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마를 수밖에 없다는,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밖에 버려져 밟혀지고, 나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되어진다. 내 삶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나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느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느냐는,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고, 나는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고 싶으신가요?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구하는 것이 되어져요. 내 말씀을 구하는 거죠. 말씀을 내가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난 뭘 구할까요? 내가 돈 구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왜 돈을 구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데 내가 뭘 구하겠어요? 내가 구해야 할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내가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인데 이 진리를 떠나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뭘 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뭘 구해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부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 안 하느냐고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뭘 구하냐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주님을 구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 방법은 뭐예요? 열매 많이 맺으라라는 거죠. 내가 열매를 맺지 않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열매를 맺어야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열매를 맺지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내가 그래서 교회가 목적이 분명히 동성애도 받아들여야죠. 동성애자 정말 그러한 자도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자들을 정죄해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한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정말 우리들이 정말 이 악법이 이 땅 가운데 새겨지지 않도록, 이 땅에 이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5살 아이에게 너가 여자여도 너가 남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악법을 제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제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요한복음 13장의 그 말씀과 우리는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 그럼 어떤 열매인지 우리가 이 뒤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어.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똑같이 우리를,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그 명령대로 내가 지켜 행하게 되어질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진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주님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계실까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알려주면,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기쁨을 가지셨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기쁨을 가지신 거예요. 그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게 진짜 기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며 이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가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면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 자신이 정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원수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나는 정말 주님께 배우고 있나요? 말씀을 내가 배우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래서 주님은 군합발에 밟히시면서도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얻거든요. 주님이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기쁨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또한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자신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죠?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사랑대로 사랑을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죠. 주님이 제자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함께 다니시면서 뭐 하셨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진다.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서로가 당을 만들고 서로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졌다면 거기는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막 198로 나눠진 게 어떻게 교회인가요?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한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가 되어질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서 끊임없이 뭐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자가 되어야 해요. 내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내 입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는 삶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또 깨끗하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삶, 그래서 내 삶에 날마다 주님이 맺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 그러한 예배를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한 사랑과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배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나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함께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기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나를 제거하시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생명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사온데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셔서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명령대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대로 더불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날마다 주님을 배우며 그 진리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행한 것으로 만족하며 내 자신이 말씀 안에 없으면서도 나는 열매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열매, 내가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할 터인데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배우며 날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